늦은 감이 좀 있지만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5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늦게 한 건 아니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환경주일이 걸려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그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그때 당시에 감동도 있었고 또 그런 감동이 지금도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다녀왔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엄청 많이 갔는데 제가 좋았던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해요. 이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지역 중에 괴레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석회암 그 바위들이 있는 데인데요. 이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을 파서 수도원과 교회로 만들어서 로마 제국의 압박을 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은신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3세기 이후에는 그 수도원 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칠 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진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동굴들이 한 1000여 개 정도 발견이 됐는데, 이 괴레메 지역에만 약 150여 곳의 동굴교회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돌산에 구멍 난 것처럼 단순하게 보이는데 들어가면 넓은 내부도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근방은 산을 구멍 내서 바위를 구멍 내서 살았다면 반대로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갑바도기아 쪽의 대림구유 지역에 있는 지하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가 한 30여 개가 발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하 도시의 둘레가 약 30km, 그리고 깊이가 한 120m 정도 돼서 약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장소도 있고 취사장도 있고 곡식 저장고도 있고 조수조도 있고 지하 동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왼쪽이죠. 왼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구멍들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적들이 오면 위에서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오른쪽에 그 구멍이 깊이 난 구멍이거든요. 한 100여 미터. 이게 환기구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하 한 4층, 5층까지 파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믿겨지지는 않는데 여튼 그렇게 파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피신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도시에 가면 저렇게 십자가와 칼 문양을 많이 파놨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고 칼은 바울 사도를 뜻한대요. 그래서 저런 표식들을 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저렇게 파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믿음과 신앙도 대단한데 바울 사도의 행적을 따라가 보았을 때 더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튀르키예 일정을 뒤로하고 그리스 일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 전장의 17장에 보면은 그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또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덴에 당도했을 때 그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거든요.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테네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신을 들었다, 그럼 그 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 정도로 신을 무조건 따르는 모습을 보인 곳이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여신 중에서 아테네라는 신을 받아들이고 수호신을 삼으면서 그렇게 그 도시의 이름을 짓고 살아간 곳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심이 많다, 이거는 신앙심이 좋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이든 간에 잘 믿는 너희들, 그 모습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아테네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인류 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기둥이 36개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큰 14m에 이르는 높은 건물입니다. 이때쯤 되면 사진이 이렇게 딱 뜰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뜨는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1호다 보니까 이 유네스코에서 건물 보수 작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측면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14m 정도의 높이가 되는 이 신전 안에 이 아테네 신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왼쪽 사진은 그 가이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높이가 있었다, 12m 정도 되는 그 신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퍼온 사진인데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파르테논에 복원된 조각상입니다. 아마 이 정도 크기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외친 거죠.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또 당시에 지식자라고 불리는 철학을 한 이들과 쟁론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쟁론을 하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이 언덕백입니다. 저도 뭐 굉장히 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언덕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이 있고 입구 옆에는 저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언덕배기에 올라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파르테논에서 여기가 언덕이고요. 파르테논에서 바라본 아레오바고가 저런 모습이고, 반대로 아레오바고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저런 풍경인데,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에 서서 저 신전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후에 이제 17장 말씀이 끝나고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나아간단 말이죠. 이 고린도에는 아덴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비너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의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신녀들이 있었는데 이 신녀들이 매춘을 한 신녀였거든요. 그래서 신녀들과 매춘을 하면서 비너스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비너스 신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음탕한 사람, 방탕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계셨던 가이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는 방탕하지 않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말씀인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당시에 그 무녀들과의 매춘은 당연시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너스 신전에 가서 복을 빌고 건강을 빌고 재물을 빌기 위하여서는 당연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방람함과 음란함, 매추는 금하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때 되면 사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떠야 제가 이야기를 그렇죠. 이렇게 그 밑에 고린도 쪽에 있는 박물관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 산 위에 남은 잔재가 있는데 저희가 비너스 신전이라고 해요. 시간이 녹록치 않아서 못 간다라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고, 저 밑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너스 신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예전에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면서 그 몸의 일부의 신체를 석고로 만들어서 신전에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석고를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잘린 것도 있고 발가락이 잘린 것도 있고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본인의 신체를 잘라서 드리지 못하니 석고로 만들어서 신 앞에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신 앞에 바치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건강한 석고상들도 있는데 이제 다 나으면 그 다 나은 신체를 본떠서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이 잘린 건데 위에 보면 남자 여자 성기 석고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석고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면서 그 음란한 이 고린도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베마터라고 불리는 곳인데 법정입니다. 그래서 18장 후반절에 후쪽으로 뒤쪽으로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쟁론을 하면서 법정에 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 가운데 서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곳이 이 베마터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얘가 고린도 광장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넓디 넓은 광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또 광장에서 올려다 보면 비너스 신전이 보이니까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보면 다 돌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기는 명품관이었고요, 여기는 목욕탕이었고요, 여기는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는 식료품 가게였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르잖아요. 건물이 없는데 그러려니 하고 여기가 굉장히 성황했던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튼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저 바울 사도하면 어떤 때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 상황이 전혀 그려지지는 않았었는데 수많은 광장, 넓디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참 감동이 있었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온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튼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가장 했던 모습이 회당을 찾는 모습이었거든요. 회당을 찾으면 그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따른 열매가 맺히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회당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바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큰 열매는 아마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맛에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전도한 보람이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만 나타나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런 모습만 나타나면 복음 전할 맛이 나겠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늘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서 늘 행복하고 또 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열매가 즉각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전할 때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에는 모욕하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온갖 모욕과 조롱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단순히 욕하고 침 뱉고 정도의 모욕과 조롱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모욕과 조롱을 나타내었거든요. 이를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를 맞는 것밖에 없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는 일도 있었을 뿐더러 반대로 이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들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마치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에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중 가운데에 이와 같은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분명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잘했다, 야 열매 맺었구나, 축하한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나타나서 그래도 네가 복음 전해라, 힘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늘 죽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겠습니까? 매 맞고 돌 맞고 버려지고 파선당하고 그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바울. 그런 바울도 누군가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또 바울 자신에게는 힘들고 아픔의 그 마음들이 가득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아무리 바울 사도라고 한들 이러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그만두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매나 맞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면 포기할 법도 한데, 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걸까? 5절 말씀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로 떠났던 바울에게 든든한 지원자들이 다가온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세하여서 이제 바울이 한시름 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부분을 문맥상 그들이 합세하여서 바울이 말씀 선포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전절인 4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다른 번역서들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 현장을 보니까 이 단어가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 이 붙잡혀라는 단어의 원어가 쉬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쉰이라는 단어와 네코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쉰은 같이,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 에코는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쉬네코가 붙어지면, 합성이 되면 강하게 붙들다, 어떤 것이 조각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강한 힘으로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그들이 와서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붙드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는 것, 그렇게 붙드는 것을 내가 잡는 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손을 꼭 붙드는 것처럼 손을 꼭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보통 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꼭 붙들겠다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내 보겠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힘을 주고 압력을 가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표현은 반대의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압력을 가해서 손아귀에 힘을 주어서 꼭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놓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가도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또 혹시 상황이 녹록지 않거나 더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이 되면, 여력이 없으면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일부러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여서 잡던 손도 일부러 놔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에는 놓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손에 압력이 빠지거나 손에 쥐가 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그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당신께서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그 손을 놓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잡고는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다가오면 그 하나님의 손을 쉽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잡고 있다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잡고 있다가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잡고 있었던 손을 이제 포기하면서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잡힌 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은 그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한들 그 놓는 손을 다시 끄집어 당겨 주시면서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손을 놓아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더라도, 또 오래되어서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은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해결되지 않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한다고 한들 끝까지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